지난주 파송 예배 때 불렀던 우리 은혜라는 찬양곡이 계속 귓가에 남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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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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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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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네, 이제 제 말로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죠. 곡으로 멜로디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 근데 가사 하나하나 고백이 정말 맞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예수 믿었다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은혜이고, 또 목사로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세움을 받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이치에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 초지동산교회로 같이 함께 만났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2021년도 이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지동산교회 첫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난 것이 이것 또한 또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들려왔던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계속 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과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갔던 사람,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형의 분노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신세가,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됐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허락되었다는 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과 똑같이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야곱을 놓지 않는 라반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2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이 누구인지 삼촌을 통해서 보게 한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속이고 빼앗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삼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으실까 할 때, 우리의 삶에 대비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런 근거가 있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는 이런 근거가 있나요?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런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세움을 받았다는 것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들, 이런 자체가 세상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렀어요. 왜 저를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초지동산께 세우는 과정 속에 저와 함께 했다는 거, 이 자체도 너무 큰 은혜이잖아요. 정말 형편없고 부족했던 정말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던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제한과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푸는 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 안에서 실수, 연약함, 그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이 수치를 치니 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이 은혜가 공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우리 찬양의 가사 계속 고백했던 거 있죠. 우리가 최근에 특성으로 불렀던 곡 그 이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명확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선명한 거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것이 너무나 희미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너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본성, 옛 습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방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힘이 우리 은혜의 이 힘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 본성에 살아가는 삶, 뼛속까지 내 중심적인 그 삶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삶에 두려워하고 뭔가 갇혀 있는 내 삶에 매일 아침에 눈을 떴지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전 생애를 붙잡고 그 은혜가 임해서 내 인격과 내 존재가 변화되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던 어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이것이 나의 전 인격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예수 닮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 현장, 야곱이 그의 삶 안에 베델의 현장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와 함께 동행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들,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올 때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양과 이 염소가, 보통은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그 당시에 검은색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를 취하게 하셨어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 마하남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천사를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그의 눈앞에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 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러시던 흔적이 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 있기 전에 보면 9절 이하에서 그가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
이 나와 내 조상과 약속을 맺어줬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금 제 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 형 에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형의 손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 모든 처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신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홀로 있게 되는데 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요,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어떤 이제 천사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왔지만 하나님으로 왔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한다하기에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을 봤지만 살아났다 한 거 보면 야곱은 하나님으로 오셨던 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시간에 천사를 통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 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 야곱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씨름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먼지를 일으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먼지가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그 격렬한 싸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놓지 않으니까 뭘 쳤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다면 처절한 삶의 그 죄의 문제, 그 옛 본성의 문제, 그 마음속에 깊이 뿌려 있는 그 죄 본성의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엄습해오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건 분명한데 그 예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 안에 이 마음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 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어요. 얻은 것은 두 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새 이름을 주겠는데 이제는 야곱으로 하지 않고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빼앗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는 자신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안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 분명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 분명하지만 내가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상관없이 얻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인가요? 하나님이 저주심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인 거예요. 왜 저줬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진짜 무엇이 승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승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이 가질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자신이 갖고 싶은 건 반드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라헬을 어떻게든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요, 레아로 만족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나하고 다르지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레아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 한 아내를 취하고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결혼했지만 그 아내로 만족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것을 레아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아갔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해서 레아의 그 자손을 유다를 낳게 하죠.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야곱의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모든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여인성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셔요. 어떤 일이에요? 그 두 여인과 두 종을 통해 11명의 아들이 낳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막내 아들을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이 12아들이 12 나중에 지파를 이루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선택을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에서의 자녀들을 그들을 봤을 때도 그들은 별일이 없었어요. 낳고 낳는 일전 족속을 이뤘다고 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두 아들들이 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간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말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야곱과 이 12아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무언가를 취해서 힘으로 뭔가를 제압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삼촌으로부터 많은 것을 재산을 빼앗아 와야지 승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승리자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승리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자가 승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승리자라는 것을 이제 이후에서 보여주는데, 이 야곱이 얻었던 게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또 하나는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름을 얻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봤지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름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이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살아났어요. 그에게 축복을 줬어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던 것들,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완전히 야곱의 인생 속에 인생이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해석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언약 안에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졌거든요. 이미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영원한 약속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 옛 방식, 뼛속까지 길들여져 있는 그 야곱과 같은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씨름하고 부딪히면서 뛰어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그 구원의 풍성함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를 빼앗아야 되고요. 뭔가를 속여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는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어요. 자식이 야곱은 죽고 누구로 살아났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살려주셨던 뭐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보면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난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축복을 바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고 그래서 공허하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존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형이 오는 게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강한 상대를 이긴 자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두렵겠어요? 이 세상 정말 강하다고 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우리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되겠어요? 자신의 재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 성공을 쫓아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 바로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두 가지를 얻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잃었어요. 어떤 걸 잃었습니까? 허벅다리가 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벅다리가 어긋나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걸 얻었지만 몸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의 상처를 남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신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큰 자국이 새겨진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속에 수치와 조롱이라는, 사람이란 놀림이라는 몸에 상처가 있어요. 어디에? 채찍이 맞아져 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장차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어떤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은 어떨 때 우리를 강하게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남기게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거예요? 돈을 다 뺏어갈 때가 있어요. 건강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던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볼 때마다 내 안에 영광의 상처잖아요. 그죠? 큰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 내 건강을 빼앗아갔어? 왜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어?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처를 남겨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어떤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픔에서, 모든 고통에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완전한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상처는 있지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자국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 상처로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 저는 야곱이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야곱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요? 3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게 돼요. 형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장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형보다 더 우월한 자가, 형이 받는 사랑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니까 형이 뭐예요? 이제 형 앞에 자기 자신은 종이에요. 형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냐, 내가 뭘 얻었냐, 내가 손에 뭘 쥐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그 받았던 모든 이제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거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이 분노 속에 살았기 때문에 형에게 있었던 것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소유를 형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자기를,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보호자고 나를 인도자라는, 하나님이 동행해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의 삶 안에 큰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야곱과, 그러면서 이 에서 안에 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그 아들들 안에서는 이제 또 그 안에서 엄청난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야곱과 에서 안에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자신이 자유해졌어요. 내 자신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를 내가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33장에서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인생을 빼앗아간 것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였다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는 그 삶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 삶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비유보면 1만 달란트와 우리 100데나리온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엄청난 큰 것 값을 집에 탕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1억 원에서 누군가 나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억보다 더 큰 가치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내가 2억, 10억을 받았던 이 가치를 느낀 사람이면 1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억에 나를 빼앗아갔던 이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못 해줬던 건 뭐냐면요, 내가 1억보다 더 큰 가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탕감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의 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야복나루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절한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으로 붙들고 사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씨름하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 죄의 문제, 이 본성의 문제, 깨어지지 않는 문제,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문제, 이 자아 문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못 박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를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현장이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됩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자격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현장이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지동산교회는 여러분,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돌베개 베고 은혜 안에서 쉬는 곳, 은혜 안에서 쉬는 곳, 돌 계단이 되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돌기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것, 정말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 이곳이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지동산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곳이 돼야 돼요.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통해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찾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가는 그 씨름하는 현장, 기도의 현장이 필요해요. 성령을 붙들고. 초지동산교회는 여러분, 이곳이 야복나루가 돼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로 만났지만 홀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수치의 문제, 우리가 붙잡는 그 문제, 제 본성의 문제, 이 방식의 문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문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문제,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 본성이 있잖아요.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지는 그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 현장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도 이 야복나루와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아까 베델의 은혜 안에 쉬는 곳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세겜 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와 내 자손의 모든 처자들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해요. 야복나루는 어떻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요, 나중에 베델은요, 가족 모두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정말 제 본성에 씨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모두가, 또 개인의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 박고 살아나는 이 경험 현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초지동산교회가 돼야 돼요. 옛 야곱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인생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초지동산교회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죄를 용서를 사람들에게 범했던 사람들,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소가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아. 정말 내가 너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현장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지체의 허물을 보고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큰 우리에게 해를 대할지라도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속이고 빼앗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강한 스프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스프링을 강하게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압축해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조금만 방심하면 이 스프링은 팍 튕겨나가요. 우리는 옛 본성과 옛 습관이 아주 뼛속까지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 누른다는 억압의 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전에 있던 그 모습대로 완전히 내 모습 그대로 방관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좀 약간 그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시골에 농사지시는 분들 알까요? 가을에 농사를 다 마치면 이제 그 밭에 이렇게 다 이제 똥을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똥밭이 돼요. 냄새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요, 똥들이 다시 뛰어 올라와요. 마지막에 시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본성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용서의 은혜, 용서받음의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정말 그 은혜로 정말 충만해졌어요. 은혜를 덮어주고 그 은혜를 구하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